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람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가슴앓이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독생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람은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함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일인데 참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처럼 그 놀랍고 황송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데 있죠. 아니, 자녀답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부모의 속썩이는 아주 폐역무도한 자녀라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예쁘고 잘나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는 사랑합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 때문에 뭐 할까요? 가슴앓이를 하죠. 그렇죠? 사랑하면 가슴앓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난 자식들 때문에 언제나 가슴앓이를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못난 자식의 종아리를 치면서 가슴으로 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이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기에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사실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때로 좌절의 자리에 있지만 다시 일어나곤 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그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시고 못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슴앓이 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예,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슴앓이 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볼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마음에 근심하시는 것일까요? 16절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벌하신 것을 회개하시고 태도를 바꾸셨구나 라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본문을 상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행동을 보고 후회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슴앓이를 하시는 걸까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난 자식이라도 사랑하셔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회개가 일시적인 것임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기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분깃을 요구하고 달라면서 떠나는 그 못난 아들이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언제나 대문 밖에서 그 못난 아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가슴앓이 하신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자신을 떠나 세상의 약속을 믿고 사는 못난 아들 때문에 가슴앓이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돼서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한 이 청년들은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결혼해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언제나 사랑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예. 아무리 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해도 금방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자녀를 보게 될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죠. 예.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사랑스럽게 정성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해도요, 아이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가기라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게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정성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가 정말 올바르게 바로 서서 잘 자란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전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금방 아이들은 거짓말을 배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들이 있죠. 처음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이 거짓말을 받았을 때 처음 충격을 받습니다. 부모가.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러죠. 욕심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욕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 부모는 뭐예요? 가슴앓이를 하죠. 왜 가슴앓이를 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수백 번 속습니다. 아니, 속아줍니다. 자녀를 향해 채찍을 들면서도 가슴으로 우는 게 부모죠. 본문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못난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시며 가슴앓이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못난 자식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힘들게 했는지, 그 마음을 금심하게 했는지 한번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아비멜렉 시대에 이스라엘 어땠어요? 외부에 이방의 박해와 압제 못지않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에브리 신당에서의 대학살은 정말 몸소리칠 정도였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손을 드셔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평화의 시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돌라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혼란해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요, 23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23년간 평화를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이어서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22년 동안이나 평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총 몇 년 동안 평강을 누린 거예요? 45년 동안이나. 돌라와 야일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간에 뭘 해야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의 기간에 정말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가나안이 주는 풍요와 안락에 다시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정말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결심하고 가서 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평강의 시기에 사실은 자신의 신앙을 재정비하면서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 가나안에서 실행하자라고 결심하고 다짐했어야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주는 쾌락에 빠져서 신앙마저 버리게 되었어요. 6절을 보는데 6절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야, 어떻게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그 충격을 본문을 읽으면 받게 돼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한숨이 나오죠. 여러분 어때요? 우상박람회에 들어선 느낌이에요. 그죠? 사사시대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접할 수 있는 신들이라는 신들은 다 총망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들을 다 뭐하고 있다고요? 섬겼대요.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우상 박람회가 열리는 곳이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누구 땅에서요? 이스라엘 땅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우상 박람회 같은 일이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쩌 이 수많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나열될 수 있겠습니까? 한두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에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부모의 원수 집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온갖 못된 짓을 다 따라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낳은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예 원수의 아들이 되어서 배역한 일을 앞장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셨던 그 모든 것을 부수고 아버지를 욕먹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의 부모라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며 가슴앓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땅끝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극도에 이르렀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되는 악증의 염증을 느끼셨고 마침내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암몬과 블레셋의 학대는 무려 1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특히 암몬 자손은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 유다 지파, 특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외침당하기는 사사 시대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차사기 시작할 때 유다하고 그래도 에브라임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막 싸우고 이기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다도 에브라임도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공고가 너무 심해지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라 진짜 분명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앞부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을 때는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거부하십니다.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시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보호자로, 그들의 왕으로, 아버지로, 그들을 늘 구원하는 구원자로 관계하시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것은 정면으로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도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 관계는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으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모든 관계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한 맺히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언약 관계까지 부정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할까요? 우린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여러분, 우리는 속 썩이는 자식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듣잖아요.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죠? 너무 화가 나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웃으시는 분은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속 썩이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 자녀 여러분, 이런 부모의 호통은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속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괴로움과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소리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를 섬겼던 그곳에서 한 어머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지옥과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으면 그런 말을 저에게 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는 고등학생 한 아들이 있는데 잘생겼어요. 예, 그리고 호대가 멀쩡합니다. 근데 이 자식을 이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하면서 키웠는지 몰라요. 예,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누구보다 잘 키우려고 막 했는데 너무나 귀한 존재 아니에요. 예, 거의 진짜 이 아들을 소망을 가지고 막 키웠는데 이 아들이 글쎄 하루가 멀다도 너무너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경찰서에서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럼 쫓아가는 거죠. 죄송하다고. 겨우겨우 사정해서 아들을 끌어내옵니다. 그러면 또 금방 가출해서 막 온갖 못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거 뭐냐면 너무나 못된 짓을 하니까 부모로서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예, 훈계하는 중에 이 아들이 자신을 향하여 욕설을 퍼부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식이 어떻게 이 아들을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 가슴앓이 하면서 끝까지 품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 자식처럼 너무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난 목소리는 14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가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딜레마에 빠졌죠. 그전에는 어땠어요? 사사기의 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만 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어요. 그죠? 패턴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난색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택한 그 가나안의 우상의 신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까요? 아마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우상에게 부르짖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헛된 우상이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없게 되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래 너네가 선택한 신들 가서 부르짖어 봐. 예.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렇게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필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기 좋으실 대로 행하시고 이제 우리는 매 맞아도 쌉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시지만 그렇지만 이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간구해요. 예. 그래서 자신들의 이 회개가 진실한 것임을 입증이라도 한 듯이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해서 근심하셨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근심은 패역한 못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못났지만 그 못난 아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인 구원의 응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신이 없죠. 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암몬군에 대해서 전쟁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한탄스러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전쟁 지도자가 없어요.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백성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지도자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방백들이라고 말이 나오죠. 이 방백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예, 방백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전쟁을 인도할 만한 그릇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방백들은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럽게 자신들끼리 떠들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예. 방백들이 나가서 싸울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얼마나 무능한 지도자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권세와 부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나가서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싸우기만 하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지도자가 세울 생각을 갖고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패역한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 해주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 히브리서 3장 15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고 또 분명히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만지신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경노하며 도대체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이 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 없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 그리 중요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독생자와 우리를 바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자신의 독생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늘 우리 삶에서 만나고 싶어 하나님은 오늘도 가슴앓이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패역한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여러분 모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오.
인내로서 여러분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기억할 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늘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권면하신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거울이 돼서 이스라엘 같지 말고 하나님의 가슴 아래를 기억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